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야고보 사도에게 들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은 대체적으로 고난에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야고보 사도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일로 힘들고 또 어떤 교회는 저런 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야고보 사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권면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이 고난을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라 하는 게 야고보 사도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고난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결국 끝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과 고난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안 돼요?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는데 고난으로 인한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냥 고난을 당함으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고난을 통해 온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라. 뭔 말입니까? 고난에 속지 말라고요. 고난 그 자체에 빠져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 빠져서 고난 속에 매몰되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속지 말아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난에 속으면 안 된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란 얘기죠. 고난을 오해하지 말아라. 어려움은, 이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닌 것이고, 또한 당신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지만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시는 게 고난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만 그 간섭하심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고난을 싸잡아서 묶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 시험을 내가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고난을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자, 이 관점을 나에게 온 고난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려면 고난이 온 과정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고난이 온 과정을 되짚기 전에 이 고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데, 고난이 오면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이 나에게 온 과정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고, 온전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이 과정 속에서 느껴지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왔다고 여겨지면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란 게 뭐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맞아요. 예.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기 전까지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아주 치열하게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 그래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려고 했고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했던 내 모습이 생각이 된다면, 나에게 온 그 고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귀한 결실을 예비해 놓고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데,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오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거든요. 얼핏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것은 내 믿음과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기보다도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달으라고,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주신 사인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것인지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더 한층 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나 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잘못을 내가 못 깨달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빨리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성장보다는 빨리 깨끗해지는 게 먼저거든요. 정결케 되기 위하여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고난을 주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여겨지면 이 고난이 나에게 온 그 과정을 빨리 되돌아봐야 돼요. 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싸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다양한 고난 속에는 초대교회의 탄압이 엄청 심했거든요.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한 탄압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새벽에 보지만, 그렇죠, 초대교회 탄압이 엄청났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이단들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이 고난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 탄압의 시기에서는요, 고난이 오면 빨리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고난인지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하는 고난인지 빨리 캐치하고 그것에 알맞게 대처를 해야 돼요.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정말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한층 더 성장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고난이 나에게 왔다면 빨리 자복하고 얼핏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많아요. 회개할 것이 많이 생각나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만져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싸잡아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봐야 돼요. 마치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다 둔 다음에 한 수씩 다 복기를 해보잖아요. 그것은 다음번 바둑을 둘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때 이렇게 뒀으면 이 집을 뺏기지 않았을 텐데 복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복기가 필요해요. 앞으로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되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먼저 정결한 과정을 우리에게 지내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끄신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고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분명히 아는 자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그 태도 자체가 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준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딱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고난을 받은 자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케 여김을 받는 게 먼저고 허락하신 고난 앞에 뭐라고 나와요? 속지 말아라.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빈다는 게 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임을 알고 깨닫는 자는 항상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위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봅니다. 그리고 저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빛을 깜깜한 가운데서도 비춰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올수록 하늘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한순간도 이 빛을 깜깜하지만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시선을 떼지 않고 보면서 이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허락하신 고난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면서 저 빛을 만드신 저 별을 만드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선물과 모든 은사가 내려옴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항상 일정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사와 온갖 선물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그 다음 단계에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등의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제일로 억울한 게 그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맨날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유익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유익도 없다면 그 고난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뿐더러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충만히 채워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인지 어떤 고난인지 알고 더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한 유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피조물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힘써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더라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알고 귀한 결과와 결실을 예비하신 고난임을 알고 더욱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예비하신 신앙의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못을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죄를 지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표시임을 알게 하시사 빨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정결케 되는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우리에게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신앙의 길을 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